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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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한 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는데 까먹었네요. 기억력이 예전보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박사님. 아직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제목 말해보세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537장인데 내가 537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357인가? 357이네요. 357 357장 357장입니다. 357장. 주님은 사랑이 너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올리유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한 영광을 또 드리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중요하죠. 자,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다하여 우리 몸이 죽게 되면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도 인간들처럼 시작이 있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만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다르죠. 인간은 시작과 끝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저 천국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곧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창조되었지만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중요하죠,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시고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하나님의 충동적이거나 어떤 즉흥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쌍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만이 우리 인간들이 살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요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 즉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우리는요 늘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매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타국의 지배를 받던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왕, 곧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구원자는 아마도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세상이 바뀌는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영웅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리더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역사의 순리일 것입니다. 자, 그들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생각했던 그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전혀 다른 거였다는 것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초점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알려지자 온 예루살렘과 유대 왕 헤롯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헤롯 왕은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했으며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헤롯 왕은 어리석기도 정치적 위협을 느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리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헤롯 왕은 선한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자,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메시아를 정치적인 영웅으로 여긴 헤롯 왕의 무지와 야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자,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그들은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 비해 성경 지식이 월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기는커녕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는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먼 길을 마다하고 예물까지 정성껏 준비해온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하나님은요,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헤롯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16절에 보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르를 다 죽이니. 자, 그에게는 처음부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박사들이 멀고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참으로 멀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멀고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서 있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그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누구나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에서는 사람들이 왕에게 경의를 표할 때 예물을 바칩니다. 자,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들은 현재 빈궁한 처지에 빠져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멀고 먼 길을 걸어온 이방인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분께 경배만 드렸을 뿐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은총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예언에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방인 박사들의 느닷없는 방문으로 뒤늦게 알았고, 그럼에도 소동만 할 뿐 아기 예수님의 찾아가 경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및 헤롯 왕은 그들에게 신앙이란 그저 삶을 유지하는 방편이요 수단이었을 뿐이고,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 하필이면 자기들이 권세를 잡은 때에 태어난 미래의 위협 요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의 베들레헴에는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이 이방인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자,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가족들끼리 아주 멋있는 식당에서 장식을 화려하게 해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보낸다고 좋은 성탄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애인이나 친구와 분위기 좋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보낸다고 좋은 성탄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절에는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없이는 기쁨도 감동도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을 한 해, 두 해 보내고 나면 성탄절은요, 기쁨도 감동도 은혜도 없는 부담스럽고 형식적인 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어떨까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의 탄생과는 상관없이 들뜬 채로 있거나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주님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살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에 지나치게 깊이 빠져 넋놓고 있다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기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탄생 때부터 핍박과 그리고 멸시를 받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와 멸시,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으로 아기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자,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극진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의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더불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분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명을 이루시고 원래 계신 곳에 가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로 다시 가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었다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이 열방들의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열방들의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상에 오심이 전혀 축하받지 못하고 주목되지 않았으며 그의 탄생 역시 눈에 띄지 않은 채 무시되었던
사실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방들의 소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상에 오심이 전혀 축하받지 못하고 주목되지 않았으며 그의 탄생 역시 눈에 띄지 않은 채 무시되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한 낮아짐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역시 고귀하고 거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하신 사랑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어진 사랑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해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토록 우리 인간들에게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참으로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깨닫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날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매일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시여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와 오산진 사모 그리고 이금호 권사님 그리고 이두현 성도님 그리고 이용모 지사님 그리고 이은주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꼭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서 승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